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4월 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잠언서 4장 1절부터 27절까지 중에 오늘은 좀 내려가서 18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못 지키면서 무슨 구원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서 무슨 구원론에 그렇게 다들 열심히 집착을 하는지 어제 오후에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시던 두 가구가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구원론에 관한 부분이 자기들과는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로 통화하는 중에 서로 다르다고 하는 그분들의 구원론과 목사님의 구원론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확하게 어떻게 서로 다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참 보통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어떤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 그 자체를 얻고 누리는 일에 치중하는 대신에 각 종파별로 서로 다른 구원론을 붙잡고 그래서 구원론이 얘기될 때마다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해력과 입맛에 맞는 구원론을 하나씩 골라 잡고는 자기가 골라 잡은 구원론 안에서 구원의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제로는 구원 밖의 상태에 있으면서 그래서 구원 받았음의 증거가 전혀 삶의 어느 부분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 입맛에 맞는 어느 종파의 구원론을 붙잡고는 구원의 확신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론에 근거된 구원의 확신은 결코 구원 받았음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구원은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원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 받았음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는 화전민 중에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음의 증거를 보인다면 그분은 어느 종파의 구원론을 모르더라도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음의 증거가 없어요. 구원받음의 증거가 없는 상태. 구원 못 받았음의 증거가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을 지킴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을 지켜야 함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당위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괴로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 자체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도 인정을 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유전죄의 상태를 한탄하는 마음도 없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법이 나를 끌어가고 있다. 육체의 법이라는 게 육체 속에 있는 법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잊고 사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유전죄의 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석가모니 부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들으셨습니다. 독화살의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그 말룽카 존자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석가모니가 계실 때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혼자 고요한 곳에서 깊이 앉아 사색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다름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목숨은 곧 몸 자체인가? 아니면 목숨과 몸은 어떻게 다른가? 열에는 마침이 있는가 없는가? 마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아니면 마침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인가? 세존께서는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쭙나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세존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께서 많은 모여있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독화살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 몸에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 독화살로 인해 매우 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의 친구와 친척들이 그를 가엾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 의사를 청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화살을 뽑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은 어떤 성과 어떤 이름을 가진 자이고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키는 큰지 작은지, 살결은 거친지 고운지, 얼굴빛은 검은지 흰지, 혹은 검지도 희지도 않은지, 종족은 찰리족인지 혹은 바라문인지, 어떤 종족인지, 동방, 서방, 북방 어느 쪽에 사는지 등을 먼저 알아야 하겠다. 그러기 전에는 나는 아직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그것뿐이랴? 나는 먼저 그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산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혹은 뿔로 만들어졌는지를 반드시 알아볼 것이다. 아직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 활의 시위가 소임줄로 되었는지, 노루나 사슴임줄로 되었는지, 혹은 실로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볼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알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말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직 수행에 전념하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 마음이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고통 중에 허덕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세상이 영원하든 영원하지 않든, 응? 그리고 뭐 그 외에 그 말룽타
존자가 질문한 그런 모든 것들이 대답이 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사성제, 고집멸도, 고통이 집착에서 오는 것이고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를 수 있다. 고집멸도 사성제를 열심히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론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이런저런 종파의 구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을 돌아보지 못한 채 구원론을 붙잡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에 차서 지내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분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 마음이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구원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충만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면 구원받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내 마음은 어디로 가버린 다 상실되고 지키지도 못한 채로 구원론만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 특별히 교리와 신앙에 관심이 깊다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구원론의 논쟁에 대한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해도 강원도 산골에 사는 화전민 할머니가 얼마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충만한 가운데 구원 안에 머물 수 있는 반면에 세계의 신학적 석학들도 구원론을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다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 중에 불평과 원망 중에 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론이 여러분을 구원 못합니다. 오직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은 끝까지 변함없이 구원인 것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켈빈의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구원,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도 맞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여차여차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맞다. 둘 다 맞다 그랬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럴 때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아예 잘못되어 있고 부족해 있어요. 올바른 개념상의 믿음대로 실천했다면 한 번 구원의 바늘에 들어선 자가 구원에서 이탈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더라도 그 확신과는 별개로 그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응? 믿음을 알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해요. 지혜의 중요성,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었을 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또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혜와 마음을 지키는 일을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자, 마음을 지킨다. 구원은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지고 있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마음을 빼앗기지 않거나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킨다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지키냐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지킨다. 그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킨다. 그러면 국내 부동산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자본으로부터 지키거나 국내 경제를 좀 먹는 미국 자본으로부터 지키거나 이런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리를 지킨다. 그럼 내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로부터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가씨로 성숙해가는 사춘기를 지나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지켜라. 뭐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남자는 다 늑대 같으니까 늑대 같은 세상의 남자들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나가라. 무엇으로부터 지켜라.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지금 솔로몬이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으로부터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참 이게 기기묘묘한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지키는데 뭐로부터 지키냐면 세상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이 연합이 없으면 주님과의 연합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도 그건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칼빈 사상으로 박사학위 논문에서 구두시험을 봤어요. 조직신학 분야에서. 조직신학, 신약, 구약, 실천신학 분야, 이렇게 모든 신학 분야의 구두시험을 다 보는데 조직신학의 구두시험의 주제가 칼빈 사상이었습니다. 그때 물었어요. 칼빈 사상의 핵심을 내가 이해하는 한마디로 말해보라 라고 조직신학 구두시험을 담당한 교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칼빈 신학의 요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정론입니까?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칼빈 사상의 요체가 뭐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다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연합해야 될 대상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속하면 마음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고 안 속하고는 세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느냐, 세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지금 내 마음의 문 바깥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마음의 지킴과 못 지킴을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족이건 아내건 남편이건 내 자식이건 부모님들이건 아니면 직장 문제건 돈 문제건 건강 문제건 하여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상과 사건과 상황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으면 세상을 받아들인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내가 세상을 생각하면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세상을 생각하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오면 어떻게 실제로 지켜나갈 수 있느냐. 지혜와 연관성 하에서 생각하자면 지혜를 얘기하면서 지혜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유익을 얘기하면서 마음 지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켜지느냐. 이 세상에서 만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내 아내가 있다.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와 관계를 맺고 부부로서 살아가려면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은 나는 대한민국 땅 같아요. 기름과 연관지어서 대한민국 땅. 기름이 단 한 방울도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아내와 관계할 때 남편으로서 가져야 될 아내에 대한 생각 중에 올바른 판단은 기름과 같아서 대한민국 땅과 같은 나 자신 안에서는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은 100% 수입 의존적이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판단하면서 행동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도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모르는 채로 판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판단을 알맹이로 삼아서 생각이 부풀려집니다. 생각이 부풀려지면 말이 나옵니다.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판단을 씨앗으로 삼아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발전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면서 삶이 진행이 되는데 올바른 알맹이인 판단. 내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름과 같아서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을 때 다시 말해서 올바른 판단.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는 내 안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서 100% 수입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마음이 지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판단하는 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이 이루어진 채로 그 판단을 따라 생각하고 사는 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알아요. 당장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식에게 연관돼서 걱정하고 근심했던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걱정 근심을 왜 했어요? 저 상태로면 안 좋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좋다라고 하는 그 건수들, 자식과 연관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식이 내 마음 바깥으로 쑥 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가는 게 느껴져요. 지혜를 구하느라고 올바른 판단을 구하느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빕니다. 세상이 빠져나간 뒤에 그 자리가 비어요. 뉴스를 보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한국당, 내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 그 한국당 사람들과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근데 판단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한국당도 빠져나가고 민주당도 빠져나가요.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럼 안 좋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도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판단을 갖고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판단하지 말아요. 뉴스에서는 안 좋다고 하지만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쁜지 좋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마찬가지로 뉴스를 말하는 전문가들의 마음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의 가능성은 제로예요. 대한민국 땅 같아가지고 기름이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경제 상황이라도 전문가들의 그 말이 맞는 게 없어요. 실제로. 전문가들의 말이 맞으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일 수도 있을 텐데 수백 명까지는 아닐까요? 역사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의 이론대로라면 지금 이 세상의 경제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도 남아야지요. 다
다 미신이에요. 다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뉴스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말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세계 경제 상황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갑니다.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그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했던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나가면서 마음이 지켜져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져서 마음이 비워지면 원치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생명이 주어지는 곳이고 생명이 주어진 증거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과 마음 둘만의 관계에서 보자면 자발성의 성격을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성이라는 건 뭡니까? 자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수용성이라는 건 외부 걸 안으로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은 수용성의 캐릭터가 아니라 자발성의 캐릭터를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만 수용성을 띠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수용성을 띌 때 세상을 향해서 자발성을 띠고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기쁨이고 만족함이고 감사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려는 사랑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심으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니까 만족과 기쁨이 영원하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만 않으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뭘 판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건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계기로 삼을 수 있으니까. 어떤 계기? 내가 판단하지 않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니까. 판단하지 않는 계기로 삼으면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 크기의 공백 안으로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십니다. 이게 생명을 얻은 상태예요. 구원을 받은 상태고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믿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는데 같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의 연합이 믿음이에요. 죽음이 그것도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판단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판단하지 않은 마음이 지켜져요. 지켜지면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만족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부터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까지는 아내를 만나면 아내를 수용해서 아내가 내 판단 기준에 맞춰 행동해 줌으로써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어요. 헝그리 정신의 발동이지요. 돈이 들어와도 내 돈을 써서 물건을 삼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 헝그리 정신의 쇼핑이죠. 이거는 돈 주면서 내가 나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돈으로 불행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백이 있어야 행복하다. 외제차가 있어야 행복하다. 뭐 여행을 가야만 행복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혜와 반대되는 헝그리 정신의 발동으로 내게 끊임없이 불행과 목마름을 스스로 돈 주고 사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구원론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고백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지시고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제는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쏘는 겁니다. 자발성을 띠게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서 외부로 뻗어나가는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이미 찼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지켜지면 생명의 현상이 내 마음을 통해 외부로 뻗어나가고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음을 보며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해 주시옵시고 구원론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혀서 구원 밖에 머무는 오류를 벗어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자발성을 띠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